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 엘리후가 이어 말했다. 지혜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사람들도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입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 같이 귀는 말을 분별하니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고 우리 중에 무엇이 선인지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네. 그 34장에서는 그 엘리후가 뭔가 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뭘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읽은 그 1절부터 4절에 그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자기 나름대로 뭔가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네. 한번 조사해 봅시다.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의 정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요. 그 믿음의 정도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그 아직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마치 초등학교 다니는 수준의 성도도 있고 고등학교 수준의 성도도 있고 또 대학교 또 아니면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있어요. 다 종류가 다 달라요. 예?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르고 나타난 어떤 현상,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보긴 보는데 어린아이가 보는 관점이 있고요. 예, 뭐 대학생이 보는 관점이 있고 이제 어른이 보는 관점이 있다고요. 다 달라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내려가는데 이사가 수불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다 달라요. 그 왜 다른가? 왜 다르죠? 자기가 자라난 만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만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는데 그 지혜라 지혜. 지혜는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다. 영적인 통찰력. 그 내용을 깊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종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종이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정면으로. 어떤 사람은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으로 바라봐요. 옆으로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이 밑에서 이렇게 바라봐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믿음의 통찰력이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만히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위로도 보고 밑으로도 보고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깊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그 말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 말씀에 이런 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예.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말씀과 이런 뜻도 있었구나. 점점 이제 깨달아져 가는 거죠. 그 욥이 깨달은 거하고 또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라든지 또 누구예요? 욥의 친구가 수아 사람 빌닷이라든지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든지 또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후라든지 다 이 깨달은 게 다르고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지혜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들으시오. 지식 있는 사람들도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음식의 맛을 잘 보는 분 있죠. 간을 잘 보는 분. 간을 딱 보면 여기 뭐가 들어갔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다. 딱 알아내고 여기에 뭘 좀 집어넣으면 된다. 그 맛을 참 분간하시는 분들 있죠. 그 음식의 맛을 얼마나 잘 분간하고 또 음식의 맛을 얼마나 잘 냅니까? 똑같은 음식을 하는데도 그 맛을 잘 분간하는 분은 완전히 다른 맛을 내잖아요. 네. 김치래도 똑같은 배추 가지고 김장을 하는데도 완전히 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목사들이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전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설교하는 것도 참 힘들겠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제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이병경 목사님한테 배웠고 이병경 목사님, 김현모 목사님, 또 이기서 목사님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20년, 30년 배웠는데 근데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참.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건 무슨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면은 뭐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뭐라고 해도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딱 자기 몸에 밴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아무리 배워도,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안 고쳐. 자기의 그 옛사람의 습관, 자기의 못된 성품, 못된 습관, 안 고쳐. 안 버려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엘리후는 지금 욥이라든지 다른 세 사람, 엘리바스 그 친구들 다 지혜롭고 그분들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또 엘리후보다 연장자들인데 엘리후가 자기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다 입 다물고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할 거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 음식의 맛을 잘 구별하는 그 혀와 같이 이 귀는 말을 분별하지 않냐. 그렇죠. 이 귀는 말을 분별해요. 이게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분별해요. 4절에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또 우리 중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네. 이제 믿음이 자라고 나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데 그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참 철이 없는가, 분별력이 없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야단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 교회에 이렇게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랬죠? 2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저주로 먹일 수 있어요. 쉽게. 똑같은 말씀을 저주로도 먹일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단단한 식물로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저주로 먹이면 듣는 사람들은 좋아요. 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들을 때, 야, 하나님 말씀이 쉽다. 이런 뜻이로구나. 이해하긴 쉬워요. 근데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유치하게 가르치시는 건가?
왜 성경을 저렇게 가르치시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고 젖은 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어린아이에다 맞춰야 됩니까? 장성한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어린 성도도 있고 자라난 성도들도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 장성한 성도들이 들을 때 이야, 귀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 참 귀한 말씀이다. 꼭 듣고 있는데 반면에 또 어린 성도들이 들을 때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문의 내용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잘 먹여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는 것,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거죠. 5절 참으로 욥이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가셨으며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짓말자기 취급을 받았고 허물이 없는데도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 말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욥이 그런 말 했나요? 하나님, 저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제 의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제가 옳은데 하나님이 저를 거짓말장애 취급하셨습니다. 제가 허물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치료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욥이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는가요? 그 8장 3절에 보면 욥이 뭐라 그랬나요? 8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네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니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네. 그 수아 사람 빌닷도 이 엘리후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굳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네 자식들이 죽은 거, 야 여봐, 네 자식들이 죽은 거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지, 사고가 난 거지. 하나님께서 괜히 근거도 없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수아 사람 빌닷도 세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욥기 13장 18절 읽어보시겠어요? 욥기 13장 18절 욥이 말하는 건데요. 보아라, 내가 판결을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욥은 자기가 옳다고 말했다는 거죠. 또 19절
나를 고발할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입을 다물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19장 6절에도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19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시는 것처럼 나를 애워 싸셨다고 욥이 말했어요. 또 27장 2절에서도 욥이 그런 말했어요. 27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비통하게 하신 전능하신 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호흡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야, 욥은 이거 못된 사람이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나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고 불의를 말한 적이 없고 순전함을 포기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모든 일을 바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봐라. 이거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의로운데 내 의를 뺏어가셨다. 나를 거짓말장에 취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가지고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다.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엘리후가 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욥에 대한 그 몰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습니까?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 욥은 아주 못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없다. 경건한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엘리후가요. 엘리후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해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요,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너 그런 말 했어? 너 왜 그런 말 했어? 또 뭐 호통치고 말이죠. 서로 불목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혹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싸워요? 너 왜 그런 말 했어? 너는 왜 그런 말 했어? 너 누구한테 들었어? 쫓아가,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서? 그러면요, 일만 더 키워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나 그런 적 없다.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도 그런 말 듣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돼요. 뭐 화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이면 우리가 그건 전쟁입니다. 진리 문제는 전쟁인데 진리 문제가 아니고 그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 많습니다. 아니 신문 뭐 방송들도 맨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바보들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기자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 할까요? 아니 이 신문사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저 방송은 왜 저 거짓말을 저렇게 하는 건가?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는데도 미안하다 사과도 안 해요. 대단해요. 뻔뻔하게 나가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버려 두세요. 그럼 내 인격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를 잘 모르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요. 또 뒤에서 또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소문이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말한 거 잘못된 거야. 또 그것도 뒤에서 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내버려둬요.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내가 할 일도 바빠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 지키고 신앙 양심 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도 벅차요. 그거 뭐 다 신경 써가면서 그럴 수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좀 지나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글쎄 좀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엘리후가 뭐 열심히 지금 말하는데 여기 7절에도 있잖아요. 그가 조롱하기를 물 마시듯 한데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이런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조롱한대요.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8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무리지어 다니고 아니 욥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닌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그에게 유익이 없구나.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아무리 잘 섬겨도 아무 유익이 없다. 기도 아무리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예배 아무리 드려도 아무 유익이 없다.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유익이 없다. 욥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막 나가요. 엘리후가. 야, 욥이 지금 앞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엘리후를 가만히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런 말을 했던가? 10절에 그러므로 사려 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
아주 말을 멋있게 하네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사려 깊은 사람들이래요. 잠자코 내 말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전능하신 분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니,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11절에 이는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봐라. 욥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욥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다. 그 행위대로 열매를 거둔 거다. 재산 없어진 거, 자녀들 죽은 거, 몸에 병 난 거, 아내가 버리고 떠난 거 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무서운 죄를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절에 누가 그분으로 하여금 땅을 주관하게 하였으며 누가 그분께 온 세상을 맡겼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자기의 영과 호흡을 자기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도 흙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이 징계 가운데 마땅히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죄 없다고, 잘못한 거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아니, 봐라. 보십시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지은 게 있는가 보다. 추궁하는 거죠, 추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할 수도 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시련, 단련시킬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왕이 명령해가지고 다니엘을 붙잡아다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자 우리에다가 다니엘을 집어 던졌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을 보고 저 다니엘에게 생긴 일 봐라. 사자굴에 들어간 거 봐라. 끝장났다. 전 하나님의 징계야. 뭔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중대한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징계하시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야. 다니엘이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바로 해석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다니엘은 믿음 지키다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락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왕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 공표했는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아니, 그거 다니엘이 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이 뭐 왕에게 불의를 행해가지고 뭐 뇌물 받았나요? 사자굴에 왜 들어간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건데, 사자굴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 봐라, 이제 하나님의 징계다. 다니엘이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야.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그건 완전히, 그거는 곡해하는 거죠. 오해도 보통 오해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단단히 지금 병에 걸렸어요. 열병. 과거에도 우리나라 열병 걸리면 많이 죽었죠. 열병이 보통 장티푸스 같은 거 있잖아요. 몸에서 막 열이 확 나고 막 그냥 감기가 아니죠. 예전에 우리나라 열병 많이 있었잖아요. 동네 아이들. 열이 계속 나고 이러면요, 아이들이 이 시력을 잃어요. 시력. 열이 막 확 나니까요, 눈이 두부처럼 익어요. 그 시력을 잃고, 시력을 잃는다든지. 또 이 뇌가 있죠. 뇌가 익어요. 두부처럼. 바보 돼, 바보. 계속 막 열 시달리면. 그러다 이제 못 견디고 죽는 아이들도 있죠. 어른들도 막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장티푸스 뭐 이런 것들. 과거 열병들 많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했고 아내가 있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결혼 생활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금욕주의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장모님도 있어요.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열병이 낫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죠. 병에 걸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려가지고 중풍병에 걸려. 중풍 맞았어요. 백부장, 로마 장교회, 로마 군대 장교, 여러분,
이방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제 종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로마 사람 아니야? 이방 사람 아니야? 나는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돌아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을 저의 집 지붕 아래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하들에게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요, 저리 가라 그러면 가고요, 앉아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섭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의 병이 나을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이 사람 로마 사람인데, 유다 백성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네 종이 나았다. 그러셨죠. 그리고 그 저기 멀리 있는 그 백부장의 집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던 그 중풍병 걸린 종이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병 걸린 그 사람만 바라보고, 야, 네가 병 걸린 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 네가 뭔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징계하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 걸린 건 왜 걸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의 중풍병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셨어요. 백부장 속에 있는 그 이방 사람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저희 집에 도저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만 하셔도 저희 집에 있는 종이 그 병이 나을 줄 제가 믿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집에 있는 네 종의 병이 나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즉시 그 백부장의 집에 있던 중풍병 걸린 그 종이 병이 나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되고, 어떤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위로해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얼마나 좀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가. 같이 기도해 주자. 자,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돌아가면서 엘리바스 기도하시고, 빌닷도 기도하시고, 소바도 기도하시고, 엘리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욥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자꾸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 조심하고, 또 다 같은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약하고,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상처도 잘 나고 깨지기도 잘하고 부러지기도 잘하고.